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함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으나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본론부 마지막 부분인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3장 10절까지 내용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경고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거짓 교사들을 권징할 것을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내용과는 어조 자체가 다르다고 그랬죠. 10장 1절부터 사도 바울의 문장 하나하나가 단호하고 강경하고 비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기 시작한 고린도후서 11장 1절 이후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부득불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자기 자랑하는 그 행위 자체를 어리석은 짓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어리석은 짓을 사도 바울이 스스로 행하는가? 고린도 교인들의 수준에 자기를 맞추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이 거짓된 자화자찬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현혹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거짓 교사들의 과장된 자기 자랑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옳은지 그른지 따져보려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믿고 현혹당했단 말이죠.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따라서 그 어리석은 수준에 맞게 나도 나를 자랑하겠다. 부득불 자랑하겠다. 왜냐하면 부득불 자기 자랑을 통해서만 거짓 사도들의 허구를 깰 수가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고린도후서 11장 5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여기에서 지극히 크다는 사도는 베드로나 요한 같은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크다고 하는 거짓 사도들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 거짓 사도들과 비교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사도 바울이 나는 그들에 비해서 언변은 모자란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은 당시 고린도 교회 헬라 세계를 풍미하던 웅변술 수서학으로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켰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내가 언변에는 부족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지식은 거짓 교사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 지식은 사도 바울 자신이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을 보고 전하는 자는 미사 여구가 필요 없다고 그랬죠. 톤대로 전하면 돼요. 그러나 본 것이 없는 사람, 거짓된 것을 전하는 사람일수록 미사 여구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그 지식을 내가 받았다는 증거는 바로 너희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든 일로 나타났다. 그 모든 일이 뭐였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고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이었죠.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고린도 교회로부터 단 1원도 보수를 받지 않고 무보수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게 내가 잘못한 거고 죄를 지은 일이냐. 8절 9절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왜 사도 바울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주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재정 지원을 해달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먼저 세웠던 마게도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들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는 거기에서 무보수로 선교를 했단 말이죠. 오히려 돈이 부족하면 사도 바울 자기의 고백대로 시장에서 장막을 짜서 팔지언정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여라도 사도 바울이 돈을 요구했을 때에 그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 자체가 훼손될 수 있잖아요. 왜곡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을 주냐 안 주냐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받지 아니한 것이 죄를 지은 거냐고 왜 밝히는가? 거짓 사도들이 그것으로 사도 바울을 모함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에 이런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함이었어요. 자기 주머니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돈을 요구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서는 사도 바울은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돈을 안 받았다. 가짜기 때문에 안 받았다라고 음해를 한 것이었습니다. 또 당시의 헬라 철학자들은 돈을 많이 받는 철학자가 좋은 선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은 돈을 많이 받아야 내가 영적으로 큰 스승이에요. 따라서 돈을 1원도 받지 않은 사도 바울은 사도 축에 끼일 수도 없다고 폄훼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돈 안 받은 것 자체가 잘못이냐? 아니다는 거죠. 10절 11절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받지 않은 거 이 자랑이 막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겁니다.
12절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고린도 교회 가난한 지금까지 돈을 안 받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돈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왜 그런가?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만약에 바울이 이 이후에 가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단돈 1원이라도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 사도들이 받은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돼 버리죠. 거짓 사도들이 행한 모든 것이 정당화돼요. 뿐만 아니라 거짓 사도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봐라, 사도 바울 자기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말 다 거짓말 아니냐? 사도 바울을 모함할 또 하나의 구실거리를 주게 된단 말이죠. 그런 구실거리를 주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나는 너희 교회에서는 돈을 받지 않겠다.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들이 아무리 자화자찬하고 아무리 거짓 사슬로 너희들을 현혹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온갖 만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그 연장선상에서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내가 지금 정말 어리석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내 자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맑은 정신으로 이 이야기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너희들이 정녕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면 내가 말하는 이 진리를 바르게 알아들으라는 말이죠. 16절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락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만약에 너희들이 정말 나를 어리석은 자라고 간주한다면 그것은 곧 너희들이 어리석은 자임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 어리석은 수준에서라도 내 자랑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수준에서 내 말을 받아도 좋고 아니면 어리석은 수준에서 내 말을 받아도 좋은데 내가 왜 부득불 이렇게 자랑을 하는지 그 진리를 바르게 받아들이라 그 말이죠. 17절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내가 부득불 내 자랑을 하는 것은 주를 따라 주님의 지시를 따라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어리석은 자는 거짓 사도들이죠. 그들의 방법 그대로 나도 한다는 겁니다. 18절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여러 사람 거짓 사도들이죠. 거짓 사도들이 육신을 따라 자랑한다. 세속적인 관점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자기들을 자랑하니까 나도 그 방식 그대로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죠.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오늘 결론에 가서 보시겠습니다만은 자기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결국은 주님을 자랑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교회를 수호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길이고 그것이 거짓 사도들의 거짓을 백일하여 드러내는 길이었기 때문에 교회와 진리를 지키고 주님을 드높이는 방편 중의 하나로 부득불 자랑하는 길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19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했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이 지혜로운 자이면서 어리석은 자는 참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여기에는 역설적인 권유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다면 내 말도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죠. 20절,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항해야죠. 맞서야죠. 상대를 물리쳐야죠. 그죠? 그런데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여러분, 진리의 이름으로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스스로 높이고 뺨을 친다. 이건 진리를 빙자해서 인간 위에 군림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농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위에 군림하면서 농락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 농락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요즘이라고 해서 다르겠습니까? 어디에? 지난 2월 말에 모세골 공동체를 이끌고 계시는 임영수 목사님께서 뉴스엔조이라고 하는 그 신문과 인터뷰를 하셨더군요. 근데 그 핵심이 이런 내용이에요. 껍데기를 버리고 본질을 추구하라.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보시기에 많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가 이 말이 되겠죠. 많은 목회자가 본질이 없다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요. 진리의 알맹이가 없이, 진리의 본질이 없이 껍데기만을 가지고 교인들을 이끌어 간다는 건 교인들 농락하는 거잖아요. 진리를 농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이 당합니다. 여러분들 뭐 TV 채널을 돌리시다가 CTS나 CBS에서 설교 나오는 거 보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때 저도 이렇게 돌리다가 한 번씩 보면 참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같은 목사로서. 왜 농락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영적 자립인이 되려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농락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홀로 서는 자립인이 될 때에만 사람이 아니라 비로소 그 사람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고 설 수 있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단 말이죠. 자기들은 세상의 지식, 철학, 지혜로 무장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가 가서 그들을 농락하는데도 자기 자신들이 농락당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의 수준에서 부득불 자기를 자랑하면서 거짓 사도들의 거짓을 깨고 그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21절,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표준 세번역이 이 원문을 아주 알기 쉽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부끄럽게도 내가 터놓고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교인들 위에 제왕처럼 군림하면서 교인들을 농락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는 그 거짓 교사들처럼 군림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약했습니다. 나는 여러분 위에 군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을 농락한 그 거짓 사도들이 옳다면 나는 부끄럽게도 여러분을 농락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21절,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표준세 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을 하려고 하면 나도 감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 보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위해 군림하고 여러분들을 농락한 그 사람들처럼 나는 강하지 못해서 여러분들 위해 군림 못했지만, 만약에 그들이 계속 헛된 자랑으로 여러분들을 현혹시킨다면 나도 그들만큼 자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가 깨트려야 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22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공표하십시다.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공표.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공표. 그러하며. 헬라 말은 주어가 필요 없다 그랬죠. 동사가 다 1인칭, 2인칭, 3인칭 의미가 다 다르게 변화되기 때문에 동사만 써놓으면 주어가 없어도 돼. 따라서 주어를 특별히 써넣을 때는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나라는 걸 3번 강조했습니다. 전애들이 히브리인이라고 자랑하느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전애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자랑하느냐? 나도 이스라엘인이다. 전애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자랑하느냐? 나도 아브라함의 씨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혈통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우선권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우선 순위로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은 율법적 전통, 할례를 의미해요. 자, 저 거짓 사도들이 자기네들은 히브리 혈통이고 영적으로 이스라엘인이고 율법으로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네들 같은 정통파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만 그러냐? 나도 그렇다.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자랑할 수 없는 것들을 지금 자랑합니다.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거짓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이 말이죠.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이 정신없는 말이라는 것은 거짓 사도들이 자기네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그 말이 정신없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혹 여러분 듣기에 정신 나간 사람 말처럼 들릴는지 모르지만 이 말이에요. 저 거짓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러면 혹 정신 나간 이야기처럼 들린 이야기일는지 모르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이 말은 나는 저들이 나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탁월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저 사람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닌 증거,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증거를 어떻게 밝히는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우리말로 더 많이 하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거짓 사도는 한두 번 투옥됐는데 사도 바울은 더 많이 투옥됐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잖아요. 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넘치도록 하고 이 말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투옥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넘치도록 투옥당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저들이 거짓 사도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무엇으로 대었는가? 자기가 당한 고난으로 증거를 대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가서 다시 생각해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40의 가만매, 그러면 39대죠. 39대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하필이면 39대만 때렸는가? 신명기 25장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주시기를 누가 나쁜 짓을 정했냐? 그러면 태형, 매를 때리는데 죄에 따라서 매를 때리되 최고의 매가 40대다. 그런데 만약에 40대를 넘었다. 41대를 때렸다. 이거는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의 생명 자체를 경홀히 여기는 죄가 된다. 이 명령을 받고 유대인들이 그 다음부터 사람을 때릴 때에 딱 39대만 때려요. 왜? 한 대, 2대 때리는데 우리가 왜 셈하다 보면 잘못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야 되는데 하나,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이러다 보면 덜 때리는 거고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러면 하나 더 때리는 게 되잖아요. 이걸 세다가 나도 모르게 41대를 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게 범죄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의 극단적인 단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스리되 그 인간 자체를 생명을 무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주셨는데 율법주의자들은 39대까지는 실수를 해도 상관없고 41대가 되면 하나님께 혼나고 이렇게 문자 숭배주의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율법주의자들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39대를 5번씩이나 맞았다 이 말이에요.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태장은 뭔가 24절에 39대씩 맞는 것은 유대인들의 태형이고 지금 여기에서 말한 3번 태장이라는 것은 로마인들의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도 태형을 맞고 로마인들한테도 태형을 맞았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돌로 맞고 돌로 맞았다는 것은 지나가다가 돌 하나 이렇게 맞았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형 집행의 방법 중에 하나가 돌로 치는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돌에 맞아서 사람이 잘 죽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많이 맞아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돌로 때리잖아요. 그래서 실신하자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버렸거든요.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일주야를 해상 조난을 당했습니다.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동그라미 해보십시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그라미, 동족의 위험 동그라미, 이방인의 위험 동그라미, 시내의 위험 동그라미, 광야의 위험 동그라미, 바다의 위험 동그라미,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동그라미. 위험이 몇 개입니까? 8개예요. 여기에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이 시내는 산에서 쫄쫄쫄 흐르는 시냇물이라는 말이 아니라 도시라는 말이에요. 도시의 위험.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광야의 위험과 상반되는 개념이죠.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위험이라는 단어가 8번이나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그 행로가 얼마나 고달프고 위험했으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입으로 위험이라는 말을 8번을 반복했습니다.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여행을 하면 다 교통수단이 발달되어서 편히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복음을 들고 여행을 할 때 배를 타지 않으면 도보거든요. 그런데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선교 여행을 갔던 그곳이 지금 터키지 않습니까? 당시의 소아시아 반도.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여행했던 길을 따라가면요, 정말 험산줄령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됩니다. 그 산맥이 얼마나 험난한지요. 자동차를 타는데 운전석 바로 옆에 앉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다 멀미해요. 뒷자리에 앉으면, 앞으로 가면 꼭 앞자리에 앉으세요. 그 정도로 험난한 길을 사도 바울은 속수무책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자, 강도 만나죠. 민가가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민가 나올 때까지 굶어야죠. 계절이 바뀌었는데 누가 자기 옷 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때 뭐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런 산간벽지에서 벌벌 떨고 다녀야죠. 지금 그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자랑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짓 사도들은 고난을 피해 다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기 주머니를 위해서 복음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한 길만 쫓아가지, 복음을 위해서 자기에게 고난이 온다면 절대 안 간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부득불 자랑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그 고난을, 그 위험을 당할 수 있었는가?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죠. 사도 바울은 첫째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뭐죠? 에클레시아. 교회가 엑스칼레오, 부르다는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은 에클레시아 교회인 동시에 뭐였습니까? 아포스톨로스,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당신의 복음과 진리와 생명을 채우시고 너가 가라 보내셨단 말이죠. 주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 위험도, 그 춥고 고통스러운 길도 사도 바울은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주님께서 부르신 적도 없고 보낸 적도 없어요. 지난번에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우리가 확인했죠. 11장 4절을 보십시다. 만일 누가 가서 거기에 공표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분들은 지난 시간에 오신 분들입니다.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그게 그 사람들 거짓 사도들이죠, 그죠? 복음이 아닌 복음을 전파했으니까. 그런데 그 누가 가서라고 하는 그 말이 헬라 말로 호에르코메노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뜻이 뭐라고 그랬죠? 가는 그 사람. 사도 바울은 보내심을 받은 아포스톨로스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호에르코메노스, 지가 자기를 위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0장 14절에 더 상세히 이렇게 설명했죠. 10장 14절, 거기에 줄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10장 14절하고 11장 4절하고 줄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예. 10장 14절,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밀려서 그 복음이신 주님께서 보내셔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바울은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14절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자들이었죠. 그들은 복음의 사도가 아니면서도 당시에 헬라 그 문명권 내 로마 제국의 헬라 문명권 내에서 고린도가 가장 돈이 많고 그곳이 가장 부유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자기네들에게 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발로 걸어갔던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로 어려운 길을 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길을 걸었다. 그래서 저들의 말은 다 거짓이다 라고 부득불 자랑을 했습니다. 또 자랑이 있어요. 28절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라는 것은 제쳐놓고 이 말이에요. 나머지 건 다 제쳐놓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자랑이 뭔가?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고린도에 있을 때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교회가 지금 실족한다, 시험에 들었다, 어느 교회가 흔들린다,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슴 아파하면서 애타하지 않더냐.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교회가 실족하는데 자기가 애타게 가슴이 아플까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영적으로 해산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플 수밖에 없죠. 거짓 사도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자기 마음이 부득불한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한번 비교해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대왕 앞에 여자 둘이가 아이 한 명을 데리고 오잖아요. 두 여자가 밤에 자다가 똑같이 어린 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가 깔려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튿날 서로 아이가 자기 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누가 생모인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왕이 칼을 가져와서 딱 잘라서 똑같이 나눠줘라 그러잖아요. 그 생모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아파서 못 잘라요. 살려주라는 겁니다. 가짜 엄마는 뭐래요? 잘라서 똑같이 나눠달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 사도하고 참된 사도하고 차이라는 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자를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잘라서라도 내 욕심만 채우면 돼요. 이거 차이잖아. 그러니 그 거짓 사도들이 너희 교회를 그렇게 흔들고 너희들을 실족시키게 한 그 거짓 사설에 왜 그렇게 현혹되었느냐, 그 말이 되는 거죠. 30절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 절대로 자랑할 수 없는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거짓 사도들이 왜 자화자찬을 해요? 자기를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은 자기가 약하다는 소리를 절대로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이렇게 큰 사람이고 이렇게 강한 사람이고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남에게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결단코 자랑할 수 없는 것, 사도 바울이 나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뭘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내가 걸어오면서 행한 모든 일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31절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거짓 사도든 참된 사도든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무게가 있었단 말이죠.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볼 때 사도들은 하나님 대리인이에요. 모세 같은 사람이에요. 저분이 지팡이만 내밀면 홍해도 갈라질 것 같은 사람이에요. 교인들이 볼 때 사도들은 다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가 여러분 나는 약한 인간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듣는 교인들이 아유 괜히 한번 해보는 소리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거 절대 거짓말 아닙니다. 나는 진심입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하는 말인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32절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사도 바울이 다메스커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주님께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그때 눈이 멀어서 다마스쿠스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아나니아의 안수로 눈을 뜨죠,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자기가 부정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인 거예요. 진짜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예수 이꼴 메시아 이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나가서 방금 사흘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던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랬죠. 그리고 아레다 왕의 고관이, 아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왕을 부르는 호칭이 뭐죠? 파라오죠. 파라오. 성경 우리 말로는 바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라비아 왕에 대한 호칭이 아레다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통치 속에서 아라비아 왕이 다마스쿠스를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 왕의 고관이 사도 바울을 잡기 위해서 온 성문에 삼엄한 경비를 펼쳤습니다. 바울이 도망갈 수가 없어요. 성내에 그대로 있으면 바울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33절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여러분 옛날 이렇게 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성벽 딱 여기에 붙은 집들이 있단 말이죠. 그 어느 집의 덜창문이라고 하는 헬라말 쥐리스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작은 구멍이라는 말이에요. 그 작은 구멍으로 빠져나가서 비상시에 성문이 다 잡히고 무슨 침범을 받거나 했을 때 비상식량을 끌어올리는 그 광주리를 타고 숨어 내려갔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기억은 숨기고 싶은 겁니다. 지금 바울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에 모든 사람이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오직 살기 위해서 큰 문을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 구멍에 기어 올라가서 그 광주리에 이러고 웅쳐서 누군가 줄을 절절절절 내려주어서 자기가 살았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공개합니다. 나는 이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체면을 생각한다면, 채통을 생각한다면, 자존심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야 될 얘기예요. 나는 이렇게 약한 인간이다. 나는 그때 살기 위해서 사내로서 이런 수치스러운 짓도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자랑할 거라고는 약한 것밖에 없다. 그리고 이 약한 내가 걸어오면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그분이 하신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 주님을 자랑하려니 자기의 약한 것이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개신교 역사 100년에 여러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인물이 한경직 목사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한경직 목사님께서 말년에 종교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받으셨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왜 굳이 받으시려고 그러나? 안 받으셔도 되잖아요. 이미 큰일 다 이루셨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그 상 없어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주셨는데 그 인간이 주는 상을 받기 위해서 외국까지 가실 이유가 뭐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어른께서 그 상을 받으시고 수상 소감을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신사참배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수상 소감입니다. 그 수상 소감을 보면 이 어른이 온 세계를 향해서 이 말씀하시려고 상 받으러 갔구나. 사도 바울식으로 하면 뭐예요? 여러분, 나는 이런 약한 인간입니다. 나를 통해서 영락교회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가 세워지고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결국 그 이야기잖아요. 그것을 알고 나면 그분으로서는 일생 마지막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그 상을 받으러 가실 수밖에 없었겠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12장에서도 사도 바울의 자랑이 이어집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 3가지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내시는 길 위에 있는 어떤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면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고난을 당한다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내가 내 뜻대로 하면 100원을 벌 수 있지만 주님의 뜻대로 해서 내가 50원이다. 난 그 길 간다는 거죠. 두 번째로 바울의 자랑이 뭐였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와 자기를 동일시했습니다. 교회가 허물어지는 것이 자기가 허물어지는 것이요, 교회가 세워지면 자기가 세워지는 것. 3번째 자랑,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조그만 쥐구멍 같은 데로 몸을 빼고 광주리를 타고 도망할 정도로 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랑을 가진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당신의 새 역사의 도구로 쓰시지 않는다면 그 주님은 죽은 주님이죠.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이라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야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역사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불이익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내 방법대로 얻을 수 있는 모든 이득을 내가 고수하는 것, 내 코끝에서 호흡이 끝나는 순간에 내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니에요.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오히려 남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화근이 되는 것이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내가 주님의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주님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내가 좀 손해본다.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키우는 거예요.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자신들을 동일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나로 인해서 어떤 경우에도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영혼이 와서 그 인생이 새로워지는 교회의 초석이 되어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자신의 강함을 의지하려는 교만에 빠지지 말고 쥐구멍 같은 구멍으로 도망 나왔던 약한 자신을 자랑하는 바울처럼 인생을 다 사신 한경직 목사님께서 신사참배했던 것을 고백하시던 그 심정처럼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부득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을 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랑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교회를 수호하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부득불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불이익 당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했다는 것이요, 나는 언제나 약한 존재라는 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주님, 그와 같은 바울을 주님께서는 당신의 도구로 쓰시고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주님, 바울의 그 자랑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를 위한 주님의 통로로서 그 자랑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우리가 두 발 딛고 있는 곳에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